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빛과 어둠의 언약을 통해서는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이미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과 악의 언약. 그래서 뭐다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죽어있는 영이 된다라고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두 번째 언약에서 구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그 언약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선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단 마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아담을 산 영에서 죽은 영으로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것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의 언약이죠. 그래서 지키면 축복의 언약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의 언약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언약으로는 영적 전쟁의 언약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영원한 전쟁,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계시록에 가서 빛의 언약이 끝날 때 완전히 없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진리의 영과 비진리의 영이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세상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사단들이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오겠노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언약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우리의 숙제이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인 이 영적 전쟁의 언약은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이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가 저주의 언약이지만 우리가 항상 또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방법도 항상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시작이 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언약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빛과 어두움의 그 언약을 하실 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하신 그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말씀은 걷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쭉 이렇게 지나면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악하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세상이 혼잡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바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물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저주의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약속이 이제 이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나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8명의 가족,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생물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물로 멸절시키는 그런 물심판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그 가족 8명이 그 인류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게 바로 구속사로 들어가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구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무지개 언약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면서 내가 구름 위를 덮을 때 무지개가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바로 우리 레인보우는 알죠?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화살 쏠 때 활 있죠? 활이 있어요. 화살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 모양의 그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빛깔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화살, 그 레인보우, 바로 비화살을 이제 내려서 그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비화살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살은 관역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관역이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비화살은 내가 대신 맞아줄게 하는 의미가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 저주의 언약을 걷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번복하실 수가 없으므로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물로 저주하거나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그 저주를 내가 받겠노라 하면서 언약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빛깔 무지개가 그냥 빨간 옷초 파란 뭐 아름다운 색깔로 무지개가 떴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가 떠도 그 사람들도 아름답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들은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조차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의미가 활이, 이 비화살의 이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대신 너희들을 대신해서 맞아주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의 피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너무 돼요. 이 말씀을 지금은 간단하게 들으시지만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6장부터 한번 쭉 9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물심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너희들을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그 저주의 그 심판의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긍휼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또 그 인간의 죄가 만연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모두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하나님을 만드셔서 다 구원시켜서 다 천국 백성을 만드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맞아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만 내가 구원하겠노라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언약이 이미 무지개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민족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셈족인데 그 셈족에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벨렉의 자손은 아브라함이고 욕단은 동양 쪽으로 흘러 와서 인도를 지나 중국을 지나 한국까지 온 이 동양 민족이 바로 셈족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아주 강하죠.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물만 떠놓고도 빌었던 그런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특히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종교성이 강하지만 이 셈족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리랑 하는 것이 알라 찾으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아리랑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이 셈족의 후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언약, 민족의 언약, 주권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래 셈족이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라크거든요. 거기에서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아브라함이었죠. 그때는 사레와 그 조카 롯과 해갖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대부분 이 횃불 언약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횃불 언약은 불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둘러 쪼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불심판에 대한 관한 메시지인데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민족의 언약을 하시고 또 땅의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서 민족의 언약을 하실 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400년 후에 다시 구출이 되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언약을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는 저 묵별을 보라 하면서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예언하신 것인 것을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이제 애굽에서 유브라덴까지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며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을 이제 만들게 하시면서 이런 언약들을 하시면서 재물을 다 쪼개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쪼개는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심판에 대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불심판으로 이제는 심판하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대신 쪼개지겠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불심판을 주겠노라 하시면서도 내가 대신 쪼개지겠노라 하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이, 이 피의 언약이 바로 피 흘림의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내가 대신 쪼개지겠노라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피의 언약이 너와 나와의 관계의 언약에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 나에게 언약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 할례가 그저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구별만 시키는 그런 언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표피를 찢는다는 것은 육신을 베어내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는 여태까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는 외형적인 것으로 끝난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할례 언약의 의미는 그저 표피만 잘라서 외부 이방인들과 구별만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육신을 죽이고 내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함께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도 나에게 보여줘라. 너의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육신의 표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육적 자아, 시기, 질투, 그런 욕심, 그런 모든 것들, 교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런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마음의 할례가 그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좀 강해 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막 부르짖어서 하면은 딱 더 좋으시겠지만 또 저는 또 신학교를 하면서 또 제 스타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불로 하면서 우리가 성숙했지만 불로 자리에 이제 말씀의 불로 이게 불이 그냥 육적인 뜨거워지는 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그냥 표적이에요. 성령의 그 은사도 성령의 불이 이 표적으로만 나타나서 몸이 뜨거워지고 뭐 바람처럼 불처럼 그거는 우리 초짜 때 일어나는 초신자, 그죠? 처음 기도원 갔을 때 왜냐면 그거는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만 믿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요? 주님 진짜 계세요? 내가 진짜 있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뜨겁게도, 어떤 사람들은 막 차갑게도,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막 나오거나,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고, 그잖아요. 그런 증상들은, 그건 성령의 역사지만, 그거는 정말 가장 초신자 때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불러 하는 것이, 이제 뜨거워져서 계속 기도해라. 그래봤자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불이 바로 말씀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검이 무엇입니까? 그 검과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고 말씀의 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이제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적 자아가 그냥 찔러 쪼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꽂힐 때가 있죠. 그 말씀들이 이거 혹시 왜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래? 할 때 그 말씀이 날 찌르는 거죠. 그럴 때는 교회 안 나오면 이제 그분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 그 찔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찔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그 검으로 우리를 찔릴 때 내 안의 것들이 다 조금씩 잘라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구나, 내 의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후에 검으로밖에 찔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됐네요 하고 했을 때 말씀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성령의 불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지, 말씀가 없는데 매일 가서 불러 하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아픈 거 고쳐주세요 뭐 있어요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는 애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모르니까, 애기잖아요. 영적으로 애기니까 애기들은 매일 엄마한테 젖 달라 밥 달라 매일 달라고만 하지만 점점 자랐으면 그 자란 만큼의 그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 수준,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수준은 매일 초신자 때와 똑같아서 기도원 가도 이제 응답이 안 떨어지지,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중학생 같이, 초등학생 같이 막 그래봐요. 쟤 좀 전응하구나 이러잖아, 부모인 마음에서도 제가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아이와 대화가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내 수준에서 다 기도를 하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젖먹이가 좀 자라면 밥 먹는 수준 되고, 밥 먹는 수준이 이제 고기도 먹게 되고 단단한 식물 먹게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의 검으로 찔렸을 때 내가 정말 기도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네요 라고 회개하고 막 할 때 뜨거운 말씀의 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병도 낫게 되고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팔을 채워주는. 왜냐면 하나님 막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너 지금 쟤는 무슨 소리 하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돼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성숙돼서 교회를 정말 우리 기도원들 다 많이 다니셨고, 여기 우리 지금 기도원이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는 곳이 기도원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응답받으러 왔고,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내가 채워주면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아, 이랬구나. 무지개의 언약이, 횃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을 미리, 구약 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말씀 알아가는 거죠. 구약은 전혀 제쳐놓고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 정도로밖에 모른다면, 그거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아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닌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아, 이 무지개 언약 이런 거고, 횃불 언약이 이렇게 있었구나. 무지개 언약은 물심판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대신 물심판 맞아줄게.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은 내가 이제 불심판으로 너희들 심판하겠지만 또 내가 불심판도 내가 맞아줄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죄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불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고귀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그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심판, 불심판, 그 모든 심판을 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나가서 보면은 이제 제가 2부에서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언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또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또 와서 하실 때 같이 만나서 공부한 말씀도 하면 좋겠지만,
이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그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골라서 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 다 죽이고 가나안 광야에서 난 자들만 골라서 가나안에 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왕정 시대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계속 섬기죠. 계속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모세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우상은 새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제가 저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 저는 여태까지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가슴이 아프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너 창녀 고멜이랑 살아봐라. 그 자녀들 낳아봐라. 그 자녀들도 낳는데 3명이 다 음란한 거야. 엄마 닮아서. 다 음란한 자녀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왜 전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했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그 몇십 년 때문에 괴롭지 나는 시내산 사건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대신하고 나 외에 다른 남편을 사귀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이 가슴 아픈 것을 너가 이제 좀 알겠니? 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땅에서 살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국에 계획이 있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나갈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못 믿어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백날 나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 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큰 죄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내가 우상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물화살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불심판 대신 받아줄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들 뭐 가족의 문제 뭐 무슨 물질 문제 이런 거 제가 다 안고 가게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시기 질투 자아 이런 것들 물론 더럽고 추악해 보이진 않지요. 아름답게 표장되고 그렇지만 남이 잘 되고 이러면은 배 아프잖아요. 다른 분들이 더 앞서서 아니 우리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저분이 나보다 더 잘 나가 이러면 나도 더 잘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깎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말씀 더 잘해야지 하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할 생각들은 안 하고 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흉 잡아내려고 하고 이게 바로 그것이 그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사단의 성품이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를 하고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이 말씀의 검으로 날 찔러야 돼요. 그래서 아파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은요 진짜 아파요. 정말 아프고 내가 이랬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나예요. 그 고멜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그 음란한 여성이 바로 나더라고요. 창녀
그 마리아 막 이런 그런 창녀들이 바로 나였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저도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미션스쿨 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우아하게 교회 잘 다녔거든요. 성가대 하면서 정말 멋지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창녀 고매처럼 내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을 좋아했고 이 세상의 유행을 좋아했고 이 세상의 물질 아름다운 거 따라서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 돈도 벌어야 됐고 이러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 창녀 고멜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창녀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창녀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 창자가 터져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아 내가 정말 내가 가룟 유다였군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군요. 이걸 깨달을 때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고 이런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누구를 시기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잘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도 완전치 못해서 날마다 힘들어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정말 통곡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요 이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잡고 정말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가자 많이 그러잖아요. 그동안 너무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계를 말살시키고 있었고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만큼은 정말 그런 창녀 고멜과 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를 말씀으로 찌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불러 태울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의 모든 물질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 땅에 살 때. 그런데 저희는 기업인 예배를 많이 드려요. 기업인들. 그런데 기업인들이 처음에는 물질 뭐 하나님한테 들어오면 축복받지 하면서 물질 벌려고 처음엔 그렇게 오시다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건강 주셔서 이 기업도 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기업인가. 남한테 사기쳐서 내가 돈 벌자고 남한테 사기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런 기업이라면 가차없이 자르는 그건 저주다. 거기서 돈 버는 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즘 밥 굶어 죽는 사람 없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대신 맞아주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나한테. 너희들도 나한테 보여줘라 하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냥 할례가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요즘 그냥 남자애들 포경수술로 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할례가 돼야 돼요. 내가 할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심판 받으시고 불심판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대신 받아주신 게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내가 할례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지금 이 육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내 혼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을 가게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 형 에서를 먼저 속이잖아. 그죠? 팥죽 하나에. 난 참 멋있다고 봐요, 야곱. 세상에서는 뭐 사기꾼 같다, 자기 형이 미련해서 그거 파는 거지. 그리고 그 엄마가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엄마에게 벌써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는 말씀으로 계속 훈육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만 좋아했잖아요. 사냥만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게 한 뱃속에서 보세요. 마리아한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똑같은 뱃속에 나왔잖아요. 성과 악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도 보면 이삭 뱃속에서 선과 악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싸우죠. 그렇듯이 이게 악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서 보지 말자는 거죠. 왜 이 교회 내에 양과 염소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가 있다는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지 이게 나뉘어져서 이 구약은 몰라도 되고 신약에 있는 뭐 바울 13권만 알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잘 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통이 되어서 하나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구약에 이렇게 벌써 예언하셨구나.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바라나담이 이제 하란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그 민족의 영의 계보로 이제 뽑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거기서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럼 그걸 그냥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닥다리가 나한테도 와야 돼. 왜냐면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듯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있나 점검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안에도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있으면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나한테 쫙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닥다리 언약도 그냥 사닥다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한테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했구나. 그냥 그랬구나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주신 그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야곱처럼 이 사닥다리의 이 다림줄이 저에게도 내려오게 하소서 하면서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 침노하면서 매일 이렇게 주세요만 주시겠어요? 말씀의 능력 수준으로 올라가서 말씀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정도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잖아. 그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었거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직은 니네가 생명나무에 이걸 먹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의미인데 그 불순종 있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이 계속 나눠지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예요. 쟤는 염소고 나는 양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지. 저 집사 보니까 염소짓만 해. 저도 집사 때 그렇지 많이 했죠. 우리 성가대 많이 하면서 쟤는 염소야 염소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내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니까 너 그 염소 내쫓으라는 거잖아. 아멘? 그 염소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겠지만 용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있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용이 됩니다. 그 옛뱀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그런 옛뱀이 용이 되는데 그 용은 저 사람한테만 있나요? 그 뱀이 나한테 있었던 뱀이 안 나가면은 그것이 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있죠? 심각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혹시 그 뱀이 용이 되지 않았나. 옛날에 요만한 방울뱀이었는데 그것이 말씀 먹고 막 잘 했는데 거기 교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그 방울뱀이 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용이 나가야 돼요. 그 용 되기 전에 좀 작아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빼내야지. 그거 안 빼내고 매일 불러불러만 찾다 보면 그 용은 그 뱀은 그 안에서 불러불러 하면서 그 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기도원에 있는 분 다니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용이야 저거 뭐야 이런 절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틱불 보일 때 내 안에 들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께 보이면은 내게 안 보이면요. 그거는 절대 남의 거 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게 보일 때는 내 안에는 더 큰 게 있구나. 아, 나한테는 더 큰 게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내쫓아야 돼.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 언약이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이 이 다림줄을 나한테 주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다림줄이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수준까지 다다라야 그게 다림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때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죠. 그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지? 안 주죠 당연히. 주님 안은 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 마귀 다 쫓아나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 영의 다림줄이 나에게 딱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런 성숙된 믿음의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뭐 권사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에 환덕뼈 언약이 나오죠. 야곱이 그렇게 머리도 좋고 얍삽할 정도로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네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있게 되죠. 그 라반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은 야곱의 몇 배의 사기꾼이잖아. 그죠?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20년을 있으면서도 이제 그 라헬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래서 라헬과도 결혼했지만 거기서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언약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아주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축복 주신다고 하시면서 12아들이 거기 라반네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야곱이 탈출을 하죠. 그랬을 때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라반한테 뭐라 했냐면 너 야곱 만나서 선악간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시비해서 싸우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고 이제 그 야곱을 그래도 좋게 해서 보냅니다. 좋게 해서 보낼 때 야곱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 마하나임이라고 아시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있죠. 마하나임이란 그런 교회도 있고 마하나임이란 찬양단도 있고 막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그 모든 식솔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달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형이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서 이제 거기서 막 기도를 하죠. 그 야곱이 얼마나 얍삽하냐면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자기 앞에 두고 저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세우잖아. 그죠? 두 떼를 잃어가지고 그래갖고 종이의 자식들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다음 레아의 자식들 라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서 뭐 씨름했다고 해서 막 싸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표현이 씨름이지 아마 진짜 막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많은 축복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형이 와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하면서 밤새 빨리 응답 주세요 하면서 밤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환도뼈를 탁 치시죠. 환도뼈 치신다는 의미는 그 육적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때 비로소 자기의 그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잖아. 그죠? 아멘?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될 때 그 환도뼈 맞는 거는 자기의 그 육적 자아가 다 거기서 깨지고 죽고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잘해서 했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야곱이 그때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환도뼈 맞고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환도뼈 맞기 전에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육의 시리 가운데 쌓이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인 옛 언약은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실패한 거잖아요. 구약은 사람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인간의 의로는 아담의 타락부터 유다의 멸망까지가 나오잖아, 구약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시작이 돼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되면서 그때 계속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 티투스 장군한테 완전히 다 뺏겨서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떠돌이를 다니잖아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데 그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은 인간의 의로는 너희가 이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심판, 불심판 다 받아주는 대신에 너희는 나와의 너희 또 할례를 하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8가지 언약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과 연관이 되고 또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 줄 믿사오매 주여 저희들 이 시간 함께한 이 시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이 말씀 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